나의 육체로부터 나 자신에게로 깨어나는 경우 대부분 나는 나 자신의 바깥의 다른 것들을 내버려 두고 나 자신 안으로 파고들게 되는데, 그때 아주 놀랍고도 능력있지 아름다운 광경을 목격한다. 그리하여 그 같은 체험을 통해 과연 더 높은 경지에 뭔가 존재한다는 한 가지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었고, 나아가 지구한 생명을 실현시킬 수 있다고 여기게 되었으니, 그것은 내가 신적인 존재와 하나가 되는 체험 덕분이다. 그래야 신적인 존재의 위상에 준하여 능력 또한 가지게 됨으로써 만물 및 그 밖의 다른 정신적인 것들을 넘어선 저편에다 내 자신을 올려놓을 수 있다. 신 안에 머무르는 것과 동일한 상태로 있다가 정신에서 벗어나 사유화된 것으로 내려가게 될 경우 나는 의구심에 빠진다. 어찌하여 대체 지금 내가 아래로 내려간단 말인가? 어째서 도대체 일찌감치 나에게서 영혼이 육체에 떨어졌단 말인가? 한편 영혼이 그렇게 존재하지만 영혼이 여전히 육체 안에 머물러 있는데 어찌 자신을 따라 자신보다 더 높은 존재를 밝혀낸단 말인가? 이에 일찍이 헤라클레이토스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스스로 찾도록 제의하면서 서로 대립하는 것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필연적 변화에 대해 가르쳤다. 그는 올라가는 길과 내려가는 길에 대해 언급했고 또한 변화 분주함 중에 분주하지 않음에 대해 그리고 그것들을 능가했다가 다시금 예속되는 파렴치한 행동들에 대해 언급했다. 그로써 우리들에게는 단순한 추측들이 난무하는데 이는 그가 우리에게 그런 표현들을 분명히 알아듣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누구든 직접 물어 나갈 때 발견하는 것처럼 그렇게 몸소 찾아 나서야 한다. 엠페도클레스 또한 말하기를 죄를 저지른 영혼들에게는 이 세상에 추락하는 것이 마땅한 당연지사라 하였고 나아가 이미 광폭한 투쟁의 믿음을 두었던 터라 그는 죄지은 영혼이란 마땅히 신의 세계에서 추방된 자가 되었다고 하였으니 그런 점에서 피타고라스가 앞서 해명한 정도만 밝혀준 셈이다. 예컨대 피타고라스와 그로부터 비롯된 학파 역시 그와 같은 문제에 대해 다른 많은 문제들과 마찬가지로 불분명하게 암시하였을 뿐이다. 더욱이 엠피도클라스의 설명은 거기에 앉아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불투명한 시로 말미암아 더 이상 명철함에 이르지 못했다. 사실 우리에게는 저 신적인 플라톤만이 유일하게 남아있으니 그는 넉넉히 그리고 아름답게 영혼에 대하여 또한 영혼의 지상 하강에 대하여 그의 여러 가지 작품 안에서 다양하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플라톤으로부터 분명한 어떤 것을 얻을 수 있기를 희망해도 좋을 것 같다. 그렇다면 이 철학자는 뭘 가르치고 있는가? 알다시피 어디서나 동일하게 가르치지 않았으니 그로써 도대체 그의 의도를 파악하는 일이 수월치 않다. 그는 감각적인 모든 것을 비난하고 육체와 결합하려는 영혼의 결속을 가리켜 영혼이 그 육체 안에 갇히는 것이요 그 안에서 죽는 것을 뜻한다고 개탄함으로써 비밀스러운 것들을 통해 소개하는 큰 가르침이 생겨났으니 영혼이 감옥 안에 갇혀 있다는 가르침을 말한다. 그에게는 동굴이 엠피도클라스의 구렁텅이와 마찬가지로 이 감각 세상 전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가르침은 의당 육체에 갇힌 상태에서의 해방과 동굴로부터의 기어오름을 영혼에게 권고함으로써 정신세계로의 여행을 독려하고 있다. 한편 파이드로스 안에서 그는 이 세상에 떨어진 추락의 원인을 날개를 잃어버린 데 있다고 한다. 그리고 그에게는 일정한 주기를 따라 영혼이 이 세상에서 다시금 위로 상승하게 되어 있다는 가르침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 어떤 영혼들을 이 세상에 다시 파견하는 주기를 따라 심판이니 운명이니 우연이니 아니면 필연이니 하고 설명하는 가르침이 있다. 육체에 떨어진 영혼의 추락에 대해 개탄하는 이 모든 가르침과 반대로 티마이오스 안에서 그는 세상 만물을 가리켜 조화로운 세계 코스모스라 칭송하면서 복된 신이라 가르쳤다. 왜냐하면 영혼이 창조신 데미우르고스의 선을 쫓아 정신을 차리게 되었으며 그로써 세상 만물에도 정신이 깃들었기 때문이다. 그 이래로 세상 만물은 정신이 존재함을 알아보게 되었으니 영혼 없이는 모름지기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영혼은 세상 만물 곁에서 신으로부터 세상에 받아들여진 은총을 누리며 우리들 각자의 경우에도 그런 목적을 위해 세상이 존재한다고 여긴다. 그리하여 조화로운 정신세계 안에 이미 영혼이 존재했던 만큼
이 감각적 세상 안에서도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들 곁에 영혼이 존재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플라톤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들의 영혼에 대해 살펴보게 된다면 반드시 부딪히게 되는 의문이자 영혼에 대해 전적으로 물어지는 것은 어떻게 그리고 언제까지 영혼이 육체와 결합하여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세상의 본성을 무엇으로 대변해도 좋을지 하는 것이다. 의당 영혼은 이 세상 안에 머물러 있다고 할 것이니 그것이 자발적이든 필연적이든 또 다른 이유에서든, 그래서 창조신에 의해서든 아니면 그 어떤 올바름에 의해서든 아니면 우리들의 영혼이 그러하듯 하위의 육체를 지배하고자 육체 안으로 파고들어야만 하든지 아무튼 세상 안에 머물러야 하겠기 때문이다. 사실 영혼이 육체를 다스리려 한다면 육체가 뿔뿔이 해체되어 본래의 위치로 되돌아가야 할 것이니 이 세상 안에 존재하는 모든 육체적인 것들은 본성에 따라 본래의 위치가 저마다 정해져 있기에 해체된 저마다의 육체들은 분닫고 복잡한 섭리를 필요로 한다. 더욱이 그들은 자신에게 낯선 많은 것들을 줄기차게 받아들이고 원하는 것을 모두 취하려고 집착하는 만큼 아주 친절히 날 정도로 매사에 도움을 요구한다. 그런데 세상 전체는 자기 자신에게 본성적으로 거스르는 경우가 없는 만큼 한목적적으로 존재하며 그 자체로 만족스러운 안에서 자족적이라 보기에 짧은 시간 내에 능히 전동될 것이 틀림없다. 그래서 그 영혼은 부단히 원하더라도 다른 욕망을 가지거나 충동을 겪는 번거로움 없이 항상 원의를 채울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갈라서거나 달리 덮어쳐지면서 존재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이나 말할 수 있는 바는 우리의 영혼 역시 저 영혼 세계의 한목적성에 이르게 된다면 완성될 것이요 세계 영혼과 함께 상승하여 만물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거리를 두어 개별 육체 안에 머무르지 않도록 힘쓴다면, 그래서 그 어떤 특정 신분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도 세계 영혼과 마찬가지로 만물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것이 영혼에게는 잘못된 상태가 아닌 바, 영혼은 어떤 방식으로든 잘 지내며 존재하는 능력을 육체와 나누었지만 그렇듯 하위의 것에 대한 모든 섭리는 섭리하는 당사자가 최선으로 머물러 있는 것을 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든 섭리는 이중적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보편적인 것에 대한 섭리는 조화로운 명령을 통해 다스리는 것으로서 왕다운 권위에 견줄 만한 반면 개별적인 것에 대한 섭리는 저마다의 공로에 따라 완성될 것인데 이때 누구든지 공로를 쌓는 자는 그것을 통하여 대상과 접촉함으로써 본성적으로 그 대상과 엮여지게 된다. 한편 신적인 영혼, 세계 영혼은 항상 전자의 보편적 방식으로 하늘 전체를 다스린다고 플라톤은 가르치는데 그 다스림은 세계 영혼이 처음부터 상층부에 고즈넉히 머물러 있으면서도 동시에 세상 내 최후 말단에 이르기까지 능력을 전달하도록 개별 영혼을 파견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로써 세계 영혼이 하위의 것들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나아가 영혼으로부터 그랬듯이 또한 영혼이 계속 그렇게 섭리하겠기에 제 본성을 쫓아 성실히 존재하려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신에게 불행의 탓을 돌리는 일은 가당치 않다. 더욱이 신이 영혼에게 제 본성을 거슬러 존재하게끔 할 리가 없다. 실상 영혼에게는 처음부터 항상 자신의 존재를 실현하려는 본성으로 말미암아 결코 새롭게 요청될 것이 따로 없다. 그는 소위 별들의 영혼에게도 저마다의 위치가 지정되어 만물과 마찬가지로 육체와 관계를 맺는다고 가르쳤으니 그것은 별들의 영혼이 회전하는 움직임에 맞춰 각 별들의 육체를 회전운동 내부에 정해졌기 때문이다. 그들의 몫으로 주어지는 행복, 유다이모니아 역시도 가히 보장된다고 가르쳤다. 그러나 사람들에 의하면 육체와 맺는 영혼의 결합이 두 가지 이유에서 불쾌하게 비춰진다고 하는데 하나는 육체가 영혼의 사유에 장애가 된다는 점에서 또 다른 하나는 육체가 영혼을 쾌락과 욕망과 고통으로 채운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하지만 이들 두 가지 이유 모두 영혼에게 해당되지 않으니 영혼은 육체 속에 존재하지 않으며 육체가 어느 일부에 속하거나 나아가 육체 아래 놓이지도 않는다. 오히려 육체가 영혼 아래 놓여있기에 이 육체 곁에서는 영혼이 마치 무엇이 되어야만 하거나 그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할 근거를 하나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영혼이 결코 그 어떤 욕심이나 공포에 흠뻑 빠져들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영혼은 육체 곁에서 몹시 혐오스러운 어떤 것을 제의하지 않을 뿐더러 육체에게 그 어떤 분주함에 빠지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겠기 때문이다. 오히려 영혼은 저 고상하고 복된 직관의 위상에서 우리를 굳이 끌어내리지 않고 문제없이 저편의 세계를 향해 존재하도록 또한 만물이 서로 조화롭게 유지되도록 힘을 줄 것이다. 3. 다른 한편 인간의 영혼에 관하여 사람들은 말하기를 영혼은 육체 안에서 모든 나쁜 감정과 고달픈 아픔을 경험함으로써 역경과 욕정과 공포와 다른 나쁜 것들에 휩싸이게 되니 그 점에서 육체는 영혼에게 굴레이자 못하며 이 세상은 영혼에게 일종의 동물이자 구렁텅이라 말한다. 이제 영혼의 추락 원인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영혼에 대한 그런 플라톤의 가르침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해야 할지 살펴보자. 한편 정신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정신이란 거처에서는 모두 그리고 한꺼번에 자리한다. 이를 우리가 정신세계라고 규정할 때 그 안에 자리하는 정신적 존재들이 포괄적으로는 물론 개별적으로도 정신적 능력을 소유한다. 그로 인해 영혼 역시 다수이자 하나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나로부터 다수가 갈라져 나오게 되었다고 하겠다. 그것은 마치 영혼이 하나의 이유로부터 유래하면서도 한편으로보다 더 좋은 것들을 다른 한편으로보다 덜 좋은 것들을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더 실현된 것들과 정신적으로 덜 실현된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저편 위에서는 가히 포괄적인 정신이 마치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 유기체 마냥 다른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능력을 발휘하는 한편 저마다 개별적 영혼에게서 실현된 각각의 정신은 그때마다의 다름, 차이만을 붙드는 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어떤 살아있는 도시가 거기에 살고 있는 다른 수많은 생명체들을 포괄하듯이 그 도시 자체의 영혼으로 고려되는 것은 그 안의 개별 영혼들보다 더 완전하고 더 능력에 차있다고 여기는 것과 같다고 하겠다. 그러나 그러한 도시 전체의 영혼처럼 본성적으로 존재하는 일은 개별 영혼들의 경우에도 중단되지 않는다. 혹은 마치 세상 전체에 견주어지는 거대한 불이 있다면 그에 비해 작은 불도는 또한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때 그 모든 개별적 불의 본성은 세상 전체의 불의 본성과 같다. 더 나아가 세상 전체에 견주어진 불의 본성이 유래하는 어떤 존재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한편 이성을 활용하는 영혼의 활동을 가리켜 사유행위라고 한다. 이때 사유한다는 것은 하나가 아닐 것인즉 그렇지 않다면 대체 사유 대상인 그 무엇을 정신 자체와 구별할 수나 있겠는가? 과연 정신 안에는 사유를 위해 미리 받아들여진 정신적인 것들이 존재하며 그런 것들은 정신 자체와 다른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그로 인해 정신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활동하게 되는데 모든 영혼의 경우도 그렇게 사유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그리하여 영혼은 자신보다 위에 그리고 앞서 존재하는 것을 바라봄으로써 사유하게 되는데 그래서 영혼은 한편으로는 자아를 향하여 다른 한편으로는 그 자신에 뒤따르는 존재하는 것들을 조화롭게 정돈하고 지배하면서 그들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그리하여 사유 중에 확보된 그 능력에 힘입어 모든 영혼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더 못마땅한 어떤 것으로 되어가든가 혹은 필연적 존재 형식을 따라 자신보다 앞서 존재하는 것을 향하여 나아가게 된다. 사실 개별 영혼은 사유된 것에게서 고무되어 일련의 충동을 느끼게 되는데 그런 사유된 것 중에는 개별 영혼이 생겨나게 된 그것을 향하여 되돌아가게끔 이끄는 힘도 자리한다. 또한 개별 영혼은 이미 소유한 것들을 향해 매진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으니 일찍이 그들 개별 영혼이 사유를 통하여 세계의 영혼 곁에 함께 머물러 있었다면 곤란함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요 나아가 하늘에 존재하는 세계의 영혼과 함께 저 너머에서 이 세상을 지배했을 것이다. 그리하여 마치 모든 것을 다스리는 통치자 곁에 머무르면서 저 너머에서 함께 만물을 지배하는 이들처럼 거기 통치하는 곳에서 떨어져 나와 추락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통치자와 온통 하나로 존재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별 영혼은 저 전체로부터 떨어져 나와 분화됨으로써
저마다 고유하게 존재하려고 함으로써 이내 그와 다르게 여겨지는 함께 있음의 실증이 난 나머지 저마다 각자로 존재하기 위해 물러나려고 한다. 그래서 정녕 이것이 시간을 따라 이루어진다면 세상 전체는 뿔뿔이 흩어지고 갈라서게 되어 더 이상 하나의 정신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세상 전체는 조각으로 나뉘어져 개별화되고 병들어 분주함에 빠지게 되면서 분화에 관심을 갖고 전체로부터 떨어져 나가 그저 또 다른 하나됨에 집착함으로써 개별화에 집착함으로써 다른 세상이 생겨나게 되었으니 이는 저편의 세계로부터 따로 떨어져 나온 것이다. 그래서 제3저편의 하나됨에 눈을 돌린다면 온전히 그리고 전체로 존재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충격을 받기 십상이다. 인간의 개별 영혼은 온전한 전체로부터 떨어져 나온 다음 이미 접촉하고 있는 그때마다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을 주변 조건과 더불어 다스려 왔다. 그래서 외적인 물질적인 것들을 돌보며 그들 곁에 현존하면서 그 속에 파묻혀 버렸다. 거기서 앞서 말한 것이 영혼에게 벌어졌으니 영혼이 날개를 잃든가 육체의 굴레에 놓이게 됨으로써 세계 영혼과 함께 누렸던 보다 나은 입지의 지배권과 같은 무고함에 흠집을 내고 만 것이다. 그런 가운데 인간의 개별 영혼은 타락하여 육체에 사로잡혔고 육체의 굴레에 안주함으로써 감각 활동에 몰입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의 사회 활동에 방해받는 일이 새로 시작된 삶 안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로써 사람들은 소위 영혼이 육체라는 무덤 속에 놓여 있다고 하거나 동굴 속에 갇혀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정신을 찾아 되돌아간다면 그런 굴레로부터 벗어나 상승하게 될 것이요. 그리하여 기억을 되살려 시원을 회복함으로써 마침내 존재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개별 영혼은 타락한 후에도 결코 나약해지지 않는 그런 어떤 것, 능력을 처음부터 항상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별 영혼은 마치 양생자처럼 살아가게 되었으니 필연적으로 저편에서 누리는 삶과 동시에 이 세상에서 육체적으로 분화되는 삶을 함께 취한다. 저편에서 누리는 삶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까닭은 정신과 함께 충족한 삶을 누릴 수 있게끔 해주기 때문이요. 이 세상에서 누리는 삶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까닭은 영혼에게 모순적인 것들이 자연 본성에 혹은 운명에 속하는 것으로 여기게끔 해주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사실상 플라톤은 대낮에 분명하게 지적해 주었는데 그는 창조신이 개발 영혼을 나중에 두 번째 항아리에서 구별하여 그때 그는 각 개별 영혼이 일찍이 분화된 상태로 생겨난 까닭에 필연적으로 되어가는 미완성의 존재가 되었다고 소개한다. 그러므로 한편 개별 영혼이 성숙되어가는 씨앗이라 이해하든가 세상 만물의 완성을 향하여 하강하는 도성이 있다고 이해하든가 정의 및 동굴과 관련하여 이해하든가 육자 안에 나쁜 상태로 감금되어 있다고 이해하든가 그 모든 것이 서로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엠페도클라스의 신으로부터의 추방 혹은 유랑이니 그런 유랑 생활 중에 저지른 죄악이니 혹은 정이니 아니면 헤라클레이토스의 피난 생활에 안주하는 것이니 나아가 전적으로 영혼의 하강이 자발성에 의한 것이니 반대로 비자발성에 의한 것이니 하는 설명론도 모두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훨씬 더 못한 나쁜 것으로 나아가는 모든 경우는 비자발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래야 자신의 고유한 행동을 통해 훨씬 더 못한 것으로 넘어가는 중에 개별 영혼은 누구나 자신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심판한 정의를 체험한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것을 영혼이 겪고 또 행하는 것은 영원한 본성의 법에 의해 필연적인 것이라 여겨진다. 그래서 그때마다 영혼에게 접근하는 것들 가운데 어떤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하면 위로부터 내려온 것으로서 누군가 말하도 신이 내려보냈다는 뜻이다. 이는 진리나 그 자체에도 결코 모순으로 여겨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더욱이 저 시원으로부터 비롯된 모든 것들은 저마다 마지막 때에 이르러 비록 그 중간에 다양하게 벌어졌다 할지라도 다시금 저 원천으로 되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죄악에 대한 정의는 일찍이 아래로 내려온 원인과 관련하여 설명되기도 하고 또 한편 이 세상에서 저질러진 나쁜 짓과 관련되어 설명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정의, 처벌은 한편 영혼이 하강할 때 겪었던 바로 그것이지만 다른 한편 자신과 다른 육체에 빠져 뜰을 부드럽게 설명한 것인데 이는 시간에 앞서 벌어졌던 영혼의 행위에 대한 심판에 따른 것이다. 한편 가늠하기 힘든 나쁜 짓들의 경우 대리권을 따라 처벌하는 신들에 의해
엄중한 모습으로 정의의 처벌이 주어지기도 한다. 그렇게 영혼은 처음 신적인 존재와 같았으나 저 위의 세계로부터 내려와 육체 안에 머무르게 되었으니 신의 버금가는 존재로서 자발적으로 이 세상을 활보하게 되었던 셈이요 이는 그의 능력에 기인한 것이다. 그로서 또한 자신 아래 놓여있는 것들을 다스리며 그런 식으로 이 세상에서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시간에 앞서 벌어진 추방에 의해서도 손상되지 않은 저 능력에 따라 이 세상의 나쁜 것에 대한 지식을 여전히 얻고자 힘쓰기도 하며 달리 나쁜 것들의 본성을 파악하여 저들의 잠재적 능력을 발견이치로 인도하는 기질을 발휘함으로써 저들의 역량과 업적을 성사시켜준다. 그러나 만일 그런 능력이 발휘되지 못한 채 비육체적인 것, 영혼 안에 무기력하게 머물 수 있는데 그것은 육체적인 것 자체로는 영영 존재 실현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영혼 곁에 붙들려 있는 잠재적 능력이라 하더라도 스스로 지니고 있는 바를 발출하는 동기를 제공받지 못하면 밖으로 드러날 수 없다. 한편 현실 때는 가능태를 어디서든 끄집어내지만 가능태는 철저히 자신을 감추려고 함으로써 마치 해체된 것처럼 그래서 결코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비현실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제 인간이 그 하나의 외부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것을 통하여 그 내면의 위대함에 대해 경이로움을 갖게 된다면 그것은 마치 이 세상으로부터 관찰된 놀라운 것들을 정신적으로 고상한 것들로 완성시키는 것과 같아 하겠다. 다른 한편 하나는 그저 하나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님에 틀림없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은 감추어 있거나 저 하나 안에 어떤 형상조차 존재하지 않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만일 저편에서 하나가 제 자신 안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도대체 존재하는 것들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처음부터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저 하나로부터 그렇듯 생겨나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될 많은 것들이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며 그에게서 발출된 것들, 곧 영혼들의 질서를 수용하여 존재하는 것들도 한편 그와 같은 방식으로 영혼들 역시 자기들을 통하여 생겨나 세상에 출현한 것들 없이 단독으로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각각의 본성마다 그 안의 본성을 넘어서 계속 나아가는 활동성이 자리하고 나아가 자신을 확장시키는 힘이 있어 이는 마치 씨앗이 그 어떤 불가분의 시원으로부터 마침내 그 목표에 이르기까지 물질적인 것을 흡수하는 경우와 같다고 하겠다. 이때 영혼보다 앞서 존재하는 것은 그 고유한 것자에 영혼이 머물러 있는 반면 그 이후에 존재하는 것은 그렇듯 저편에 존재하는 놀라운 능력으로부터 생겨난 것이라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사실로 인해 무릇 역겨워하며 거리를 두고자 물러나서는 안 되며 오히려 모든 것이 그 잠재성을 온전히 실현하게 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저편의 세계가 만물에게 일찍이 선사한 것으로서 그의 풍요로운 능력에 기인한 것이요 이는 그들 만물들에게는 애초에 없었지만 저마다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그렇게 선의 본성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받지 않았기에 그렇게 된 것이다. 그것이 영속적으로 물질의 본성이 되었다고 하겠으나 물질이 마치 그런 본성을 애초부터 지닌 것처럼 모두 저마다의 능력에 따라 자발적으로 선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물질의 생성이 필연적으로 그의 앞선 원인을 쫓아서 이루어지는 만큼 물질이 마치 그와 구별되는 앞선 존재 형상과 동일하게 여겨져서는 안 될 것이니 저 앞선 존재의 경우 있음은 마치 풍성한 은총을 받아 누리듯 존재하는 데 비해 물질이란 그런 존재로 나아가기 전까지 무능력하게 머물러 있을 뿐이다. 한편 감각적인 것들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정신적인 것들 안에 자리하는 가장 훌륭한 것들과 그것도 그들의 능력면이나 선한 측면에서 출중한 것들과 관계해야 한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은 계속 정신적인 것과 감각적인 것을 함께 지닌 채로 존재한다. 이때 정신적인 것이 스스로 존재하는 반면 감각적인 것은 정신적인 것에 참여함으로써 있음을 꾸준히 취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본성에 따라 능력을 발휘하여 정신적인 것을 모방하는 것을 뜻한다. 이 두 가지 본성이 갈라질 경우 곧 정신적 본성과 감각적 본성으로 갈라질 경우 영혼에게는 정신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더 유리하다. 물론 영혼은 감각적 본성과 관계한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 감각에도 관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설령 모든 것이 훨씬 더 좋은 상태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신에게 실망해서는 안 되고 그런 상태에서 중립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영혼은 한편 신적인 목까지 점유하나 다른 한편 정신의 가장 낮은 위치에 서 있기 때문이다. 이는 영혼이 그와 접하여 있는 감각적인 것들과 경계를 긋는 일이 그에게 본성적으로 주어져 있음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 비록 영혼은 온전하게 질서를 갖추는 일에 있어 그 자체로 완수할 수 있는 힘을 보존받지 못했을지라도 저편의 세계와 접해져 있다. 그래서 저편의 세계에 깊숙이 빠져드는 열정이 충분히 떠오르면 영혼은 이 세상의 온갖 물질적인 것과 맺은 결 속에 전적으로 매달리지 않을 수 있다. 그리하여 영혼에게는 다시 상승하는 능력이 남아있기에 이 세상에서 보고 겪은 경험들의 역사를 수집하고 살펴 마치 저편의 세계에 있는 것처럼 존재할 수 있다. 또한 얼핏 서로 반대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들을 비교하는 중에 훨씬 유익한 것들이라 여길 만한 고상한 것들을 미리 알아볼 수 있다. 왜냐하면 나쁜 것에 대한 경험은 선을 보다 분명하게 일구는 알미 될 뿐 아니라 훨씬 더 무의미한 나약한 것을 알아채거나 혹은 풍부한 악칙에 보태어져 또 다른 경험 이전에 나쁜 것을 선별해내는 능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와 같이 정신적 표출이란 그 아래 놓여있는 단계의 바닥에 이르기까지 내려감을 가리킨다. 왜냐하면 표출된 정신은 당장 저편의 세계로 올라갈 수 없고 반드시 자기 자신의 활동을 표출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 상태대로 머물러 있을 수는 없고 자연 본성의 필연성과 이치에 따라 그 아래에 놓여있는 영혼에까지 내려가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하강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하강에는 연이어 벌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표출된 정신이 다시 상승하는 일이 이어짐을 가리킨다. 그와 같은 식으로 영혼의 질환도 이어지는데 영혼 이후의 단계가 이 세상에서의 삶이라면 영혼의 앞선 단계는 존재하는 것들에 관한 관조를 가리킨다. 개별 영혼들에게 있어 그런 관조는 부분을 따라 시간에 의거하여 그때마다 이루어지고 보다 낮은 단계 안에 처하였다가 다시금 높은 단계로의 귀환이 진행된다. 그러나 세계 영혼에 있어 있음은 보다 낮은 단계 안에 거쳐하는 경우가 일어나지 않을 것인데 그것은 그로부터 비롯된 것들을 바라보는 중에 자신보다 나쁜 것에 대해 욕정이 일지 않고 오히려 정신적인 어떤 것, 나아가 그에 앞서 영혼이 존재하는 것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영혼은 동시에 두 세계에 존재할 수 있으니 위로부터 받아들이는 동시에 이 세상에 제공하면서 살아간다. 원시 영혼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위대했는데 이 세상과 접촉하지 않았더라면 영혼으로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만일 우리가 과감하게 다른 어떤 이들의 가르침과는 달리 그런 현상을 아주 명석하게 말할 수 있다면 우리의 영혼 역시 이 세상에 완전히 타락한 것이 아니요 오히려 영혼의 일부가 항상 저 정신적인 것 안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일 감각적인 것 안에서 제한적으로 머물러 있으면 또한 우리를 감각적인 것들 안에 붙들어 놓음으로써 영혼에 앞서 존재하는 위를 바라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영혼이 그 자체로 그 아래의 육체로 향하는 어떤 성향과 또한 그 위의 정신을 향하는 어떤 성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세계의 영혼 혹은 우주 영혼은 그 곁에 물질로 향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우주 전체를 통제하면서 그 위에 머물러 있는데 그로써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 어떤 추론적 사유에 의해서가 아니라 순수 정신에 힘입어 그렇게 지배하는 것이다. 한편 개별 영혼은 그 아래에 놓여 있는 것을 통제하면서도 전체를 부분으로 나누거나 여러 부분들에 의해 합성된 것들로 인해 나아가 처음부터 분주함으로 인해 감수성으로 인해 그리고 본성을 해하는 많은 것들을 받아들이는 모순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혼란에 처하게 된다. 또한 영혼이 집착하는 그런 다양한 것들은 파편적인 것들에 지나지 않아 불완전하듯 낯선 것들에 불과하지만 대부분 영혼을 에워싸고 있기에 영혼이 갈구하는 것이 되어버렸다. 게다가 그것들은 영혼에게 그 어떤 유쾌함을 제공하였기에 영혼은 그런 쾌락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그러나 본시 영혼은 때에 맞춰 벌어지는 온갖 쾌락에 대해 갖는 그러한 유쾌함을 느끼지 않는다. 정작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그와 같다고 하겠다.